이 빌립보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제는 100개의 이 부족 마을이 100개의 마을이 형성돼서 백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10제, 10개의 마을이 늘어나서 백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듯이 이 마케도니아나 아테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의 부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를 들면 강원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북도 하듯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빌립보라는 곳이 있었고 또 그 아래쪽으로는 아덴, 그 아래쪽으로는 고린도 이런 오늘날 그리스가 그런 형태의 부족 국가였을 때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입니다. 이 빌립보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집사, 여자 집사가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고 그 루디아라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른 신학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 전체 교회 중심에 추천서를 써서 어느 교회에 가라, 어느 교회에 가라 추천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있으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빌립보에 와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 교회는 정당한 교회고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하고 그 높은 거기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추천을 받은 당시에 추천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많이 부흥되고 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바울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 빌립보라는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바울이 정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인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학을 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인가 하는 검증을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러한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이 됐는데 교회 내에서도 순두개나 유오디아 같은 두 사람 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더 맞는 말이다, 이게 틀린 말이다. 서로 다투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를 잘 믿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사람하고 다투어서 같이 선교를 갔다가 2차 선교 때는 같이 선교를 안 가고 따로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끼리도 다투는 그러한 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도 문제, 저 사람이 정말 성경을 가르쳐도 될 사람인지, 그러한 사고 문제라든지, 아니면 순두개나 유오디아 같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신학이 맞다, 아니 율법은 지키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갈등 구조, 또한 바울에 대한 사도로서의 검증, 그러한 것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는데, 이 빌립보서의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예수가 머리인 그 머리를 너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머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단 학문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를 찬양하는, 예수 그는 종의 형태로, 종의 모습 형태로 왔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가진 것뿐만 아니라 종의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존귀하게 되신 분이다 하는 내용이 2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한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한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또 사람이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로 왔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점점 낮아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11절 하면 11절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낮아졌는데 하나님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띠고, 종의 형체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점점 낮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주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신 그런 분이다. 그것을 알면 뭐가 해결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너희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으니 네가 바른 사도인지 너희가 또 서로 분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종의 모습으로 오고 종의 모습에서도 모든 죄를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모든 죄를 대속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다. 당시에는 이 십자가로 처형을 시켰는데 십자가 처형은 가장 압도감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했으니 예수님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자신은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 손홍종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고 죽었으니 죄인의 형벌을 받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다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서 예수 일을 할 때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아픈 건지 순두개와 순두개나 유오디아라는 유오디게아는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게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길이라는 뜻이고 다 순두개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서로 대적하면서 대립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은 지금 오늘 본문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어쨌느니 바울이 뭐 눈이 안 좋으니 바울이 어쩌느니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다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그 기본적인 예수님이 머리 되는 그것들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교회를 위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명이 다니는 교회든 3명이 다니는 교회든 10,000명이 다니는 교회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교회가 마치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만 구원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구원파 교회라고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한번
구원 받았으니 자기 멋대로 자유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케 된다,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삽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가 보다, 내 뜻대로 행동해도 되는가, 내 계획대로 해도 하나님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래서 하도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무분별하게 마치 특별 계시라도 새로 받는 것처럼 모든 이 성경의 계시에 나온 것 외에 새로운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왜 특별 계시라고 하냐면 특별히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이 말이 들리고 이 말이 가슴에 꽂히고, 왜 교회에 나옵니까? 흥분해 가면서 왜 교회에 나옵니까? 마음이 그렇게 꽂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 예배당 가까이 들리지도 않고, 조금씩 들리고, 저게 저런 말인가? 조금씩 들리고, 가슴에 찔리고, 가슴에 찔려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에 언젠가 나온 구원파, 한 번 구원 받으면 끝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도 또 내 마음이 흔들려. 지난주에 내가 좋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 정말 내가 바뀌는지 한번 보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 18장 38절에서 4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물을 다 적시는 제단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이 제단의 불을 다, 그 물에 적신 걸 다 태웠습니다. 그러자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를 알겠는데 다음에 뭐 했습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 비가 내리지 않아. 비가 내리면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에도 일어서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비가 내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위로받았고 내 마음이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증거입니다. 불만 내렸을 때, 우리가 18장 읽었을 때 불이 내렸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이시야, 엘리야가 부르짖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반드시 비는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이욕과 유혹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스스로 자신을 이기지 못한 미혹.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 스스로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무엇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생명은 언젠가는 유한한 삶, 유한함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아닌 인간이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할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미결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감옥은 아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네로의 핍박이 아주 심한 그때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오늘 19장 그 이전은 내 감옥에 있지만 난 너무 기쁘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를 감옥에 사자밥이 될지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난 기쁘다. 너희들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복음으로 상당 간구하면 너희가 착하게 보이게 되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유로 주중일과 하시느니라. 내가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거기까지.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은 슬픔과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밖에 있는 사람,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 너희를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들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명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로마로 그렇게 가서 로마에 갇혀 있게 됐는데 지금 이 빌립보에 편지하는 것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또한 내가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판사도 만나고 검사도 만나고 언론의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그들을 전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 내가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기뻐해, 너희들 싸우지 마, 교회에 갈등이 있는데 싸우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르친 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질한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띠고 가장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 모든 죄인을 대속해서 죽으셔서 그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낸 그분 예수님이다. 난 너희를 바르게 가르쳤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감옥에 온 걸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원래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장로들이 지금 가면 잡혀갑니다. 로마로 지금 가면 잡혀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로 잡혀가니 지금 가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위에가 뭐냐면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잡혀갑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 아니야, 나 가겠다. 다른 사람은 뱃삭을 내고 로마까지 갔지만 그냥 포로로 그냥 자동으로 로마에 가서 자기가 지금 이 빌립보서 12절에 보면 내가 잡혀와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내가 잡혀와서 오히려 여기 있는 시위대나 여기 있는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3절. 여기 매임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온 시대는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데모 주동자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보안사, 온 시대와 보안사 안에와 그 밖에 사람들, 보안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사니까 장군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밖에 사람들이 그 밖에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났다. 우리 교회로만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보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여기 교회 한 사람 나면 상급이 있고 내가 다른 교회에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교회에 나가면 상급이 없습니까?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주보는 우리 거 주더라도 교회 그쪽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데 나가십시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빌립보에서 시기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사도 바울 그 사람 결국 그렇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막 복음을 전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나쁘니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했겠습니까? 그 사람도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그 사람도 복음을 전파하니까 너희들이 방해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복음 전파하게 그대로 두세요 라고 했겠습니다. 네? 2차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얼씨구나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냅둬라. 바울과 마가가 마음이 안 맞아서 함께 2차 전도여행은 가지 않았지만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다 맞을 수 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한 마음 한 뜻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됐든 말이야. 자식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이 100% 맞다고 생각할 때 그 100%를 주장하지 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왜? 그가 아직 못 알아먹으니까 50%는 들어주고 50%는 이야기해주고 어디 싸우라고 나왔습니까? 끝까지 주장해서 싸우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그러니 당신 틀렸다. 어디 그렇게 써졌습니까? 분별해라. 분별해라 하니까 자기 마음은 이게 100% 맞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나머지는 예 들어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은 매여 있지만 자기하고 반대 등을 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막지 마라. 하지만 그들이 막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기가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15절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15절에 어떤 사람은 신뢰하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갇히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근데 그 담대하게 전하는 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누구를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분쟁함으로 전했어. 어떤 사람이 전도를 3명을 했어. 막 약이 올라 난 4명 해야지. 그렇게 전도를 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답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기와 투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것은 시기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위한 거니까. 자기가 3명, 4명 자기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이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잡히자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다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자 그냥 시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은 나의 매임,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어떤 사람입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5명을 전도했으니까 나도 6명 할 거야. 그렇게 전도했다는. 그렇게 자기가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사도 바울 봐. 네가 예전에 사도 바울 너가 나보다 잘났다고 그랬지. 내가 너보다 더 전도 많이 했어.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18절 말씀이 뭡니까? 투기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18절 올려보세요. 투기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 참 사도 바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전파했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뒤에 가면 28절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지만, 시기에서 했던 투기에서 사도 바울을 했던 진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면 그건 괜찮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나를 시기해서 했던 나는 상관없다. 착한 뜻으로 했던 투기와 분쟁, 자기를 시기해서 했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으면 괜찮다. 하지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만약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멸망해진 거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뭡니까?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감옥에 간 중에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것이 너희의 강구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의 기도.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 마음이 단단하게 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누가? 빌립보 교인들이 간구한 그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게 나타났다. 너희들이 이 걱정해서 기도해 준 것이 지금 감옥에서 시위대나 또한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그걸로 나를 사용하게 쓴 그것이 나타났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의 기도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인도한 대로 시위대에 잡혀가서 대모대장으로 잡혀가가지고 신문 받을 때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은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습니다. 2년 후에. 그리고 재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결국 감옥에서 순교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잠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메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셨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21절)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들어온 건 최초에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부끄러움을 알고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것이 어디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입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우리가 하늘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나 또 에베소나 골로새나 이런데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더 알게 되면 그것도 열매다. 살아있을 때 내가 빌립보의 편지에서 너희들이 변화하고 골로새의 편지에서 너희들이 변화하고 에베소의 편지에서 변화하고 그게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게 열매다.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내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다. 오직 사는 것, 살아있을 때는 오직 그것이 열매다.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 못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정도만 그것이 내 열매이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것은 지금 순교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내가 더 살아서 빌립보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줘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살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죽여서 지금 이 감옥에서 순교해야 되는 것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순교하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주님을 위해서 이 감옥에서 순교하고 싶구나. 올려보세요. 좋은 일이나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 육신으로 내가 지금 살아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누가 더 유익하다. 빌립보 교인이나 골로새 교인이나 에베소 교인이나 빌레몬이나 에바브로나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이 더 좋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하는 예수를 나타내는데 너희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면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는 천군 천사가 와서 데려갔습니다. 부자는 그냥 지옥으로 갔지만 거지인 나사로는 천군 천사가 와서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으나 육신으로 있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아니면 가족을 위하여,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자랑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왜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저분은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순교가 더 좋은데 순교하지 않고 내가 살아 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풍성한 위로를 받고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으니 너희가 풍성하게 되므로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 것도 좋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서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이게 코이노이아라는 그 공동체, 함께 뭔가 참여하다 이런 뜻인데 코이노이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뭐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참여해라. 참여해. 복음에 참여해라. 1장 5절은 복음에 참여해라. 그러면 뭐가 된다? 예수 중심이 된다. 예수의 심장이 너희와 함께 뛸 것이다 라고 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17절 아니 1장 7절 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모와 확정함이 너희가 나와 함께 뭐에 참여? 은혜에 참여. 1장 5절은 복음에 참여, 하나는 은혜에 참여해. 은혜에 참여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너와 함께 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인 걸 알겠어.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심판했으니까 하나님 내려왔어. 그러면 그 불이 내려온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주신 그 비, 그 은혜가 나한테 미칠 때 그때 참여해라. 지금 뭐가 여기는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참여가 잘 안 돼. 빌립보는 각자 똑똑해서 그냥 각자 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참여해라. 어디에 참여해라? 1장 5절에 복음에 참여해라. 1장 7절에 어디에 참여해라? 은혜에 참여. 그 비를 맞았으면 비 맞았으면 곡식이 자라듯이 자라나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걸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라. 성경을 들춰서 한 줄이라도 한번 읽어보아라. 그런 은혜에 참여라는 게 그겁니다. 그게 되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주님이 누군지, 교회의 갈등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함이나 자비가 있거든.
뭡니까?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 성령에 참여해라. 복음에 참여해라. 은혜에 참여해라. 성령의 교제. 이 교제도 코이노니아. 참여, 교제. 그런 뜻입니다. 3장 10절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가 죽으심을 본받아. 어디에 참여입니까? 그 고난에 참여.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못 미치니까 그것을 내 육체에 채워라. 그 고난에 참여해라. 예수님이 고난 받는 그 고난에 우리가 미칠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뭐에 참여해라?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해라.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구속의 십자가지만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대속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에 대한 십자가, 내 일에 대한 십자가. 뭐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18절까지 나는 로마에 끌려가서, 오히려 로마에 끌려가서 그 시일에 나를 잡아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게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 대속의 십자가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 내가 그거 메어서 내가 기쁜 이유가 뭐냐면 나 잡아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로마로 가는 그 배, 로마로 가는 배, 그 배 276명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 그리고 가다가 또 섬에 난파돼서 거기 또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어서 아팠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잡혀가는 것이 (3장 10절은) 고난에 참여, 복음에 참여, 은혜에 참여, 성령에 참여, 고난에 참여. 4장 15절 하면 결국은 1장, 2장, 3장, 4장 빌립보서마다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여하라고. 코이노니아, 참여해라. 은혜에 참여해라. 복음에 참여해라. 성령에 참여해라. 고난에 참여해라.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도왔다. 선교할 때 도왔어. 선교할 때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같이 동참해서 참여해. 또 이 사람한테 가서 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같이 참여했다. 결국 이 빌립보의 문제는 뭐 하면 해결됩니까? 참여하면 해결된다. 오늘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참여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참여입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종의 형태로 오셨고 종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최하 죽기까지 순종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그리고 가장 높게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뭐 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참여해야 된다. 코이노니아 참여해야 된다.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일했던 선교에 참여.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비유.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서, 아, 하나님 그런 신분인가? 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있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면 뭐가 와야 됩니까? 내 몸에 비가 내려서 열매가 나죠. 그게 참여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에이, 오늘 나갈 거야. 죽어도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목사들 소원이 예배드리면서 죽는 게 소원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빌립보서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요. 다른 각질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코이노니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단비처럼 위로하게 하시고, 그 단비가 열매가 되게 하셔서 사람의 위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러한 또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